찬송가 461장 부르심으로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제14장 53절 말씀부터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15장 53절부터 7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고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2편, 53편 여러 말씀대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억울하게 공회에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형 받으셔야 된다,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함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증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고소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고소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대제사장이 물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대제사장이 물어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아주 거룩한 척 아주 진리인 척 이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결국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넘기는 이런 우리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내 아들 중에 후손 중에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가 내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참으로 성전을 다시 지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곧 메시아인데 하면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에 마태는 바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성전을 지을 자인 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이 예수에 관한 얘기를 다윗의 후손 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바로 성전을 허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며 그 성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은 성전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을 헐고 너희가 성전을 헐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과의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인자 같은 나라가,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하지만 마지막 밤 한성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인자,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금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평화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됨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통치를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망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지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결국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잡히시기자 베드로도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있게 멀찍이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 멀찍이 뒤따라가다가 이 아랫뜰 대제사장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윗뜰이 있고 아랫뜰이 있었어요.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랫뜰에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있는 그때 베드로도 불을 쬐면서 있었는데 한 계집 여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나사렛과 같은 그 도당이라 얘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어떤 나쁜 놈일 거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도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닭이 정말 그때 2번이나 울었습니다. 아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구나.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깨닫고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고 양심상 그는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했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엠마오로 올라가던 2 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구약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됨을 그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야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서 그리스도가 참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항상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의 말씀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에 이 방송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도 기도하며 또 오실 약속하신 미래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